지난번 생각과 구원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의지의 구원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자기 있던 옛날의 속성들, 즉 습관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서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장로도 될 수 있고 교회 된 지 30년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 있는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이 해본 사람들이 뭘 해봤냐면 철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어디 세미나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자신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지의 구원이라는 거죠. 내 몸을 천국의 방향으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속에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죄와 그다음에 세상이 있고 사단이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 그랬죠. 죄는 세상을 계속 추구한다 그랬어요. 이 추구하는데, 이 세상을 추구하는데 뭘 가지고 추구하냐면은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추구하죠. 여러분들의 몸의 필요는 어디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채울 수 있죠. 배고프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몸의 필요는 반드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죠. 뭐와 같냐면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애들이 딱 보면은 눈치를 보면, 누구 눈치 보냐면 가게 주인하고 내 눈치를 봐요. 왜냐? 사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 속에 죄가 있고 이 죄는 세상을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만 누구랑 접촉하게 되냐면 사단하고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의 이 사이클이 돌면서 내 안에 뭐가 축적이 되냐면 자아의식, 죄의식, 즉 사단의 인격들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세상의 쾌락과 사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짐승화되고 세상의 형체를 잃게 되고 세상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짐승의 형상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죄가 세상을 추구하는데 뭐를 가지고 추구하냐면 몸을 사용해서 추구를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죄가 한다 그러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사자가 배부르면 앞에 사슴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보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부르면요, 앞에 사슴이나 뭐가 지나가면요, 그걸 다 잡아서 가죽 벗겨서 옷 만들고 내장 쑤셔서 비려 만들고 살은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고기를 만들어요. 사람 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요, 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계속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본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도 본능이 있고 짐승도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본능을 빙자해서, 몸의 필요를 빙자해서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을 더 얻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5끼를 먹진 않습니다. 똑같이 3끼를 먹거나 더 적게 먹을 수 있죠. 왜? 몸이 필요한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오늘은 11끼를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내 몸이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 몸에 영양가가,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 것만큼 먹으면 되는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이상으로 먹어서 배가 삼겹살이 되도록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건 뭐냐면은,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먹고 기운 내야 돼. 기운이 쭉 빠져서 별 수 없어. 난 이거 먹고 뛰어야 돼. 그래서 계속 먹고 실제 뛰지는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어 제끼는 거죠. 자, 그 속에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몸을 빙자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가 몸을 통해서 세상을 추구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이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합작품, 결과 작품이 뭐라 그랬어요? 자아의식, 죄의식이라 그랬어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면이 세속화가 되고 사단의 인격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한 사람일수록 점점 인격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단처럼 변하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몸이 필요해 자기 감정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죄를 두고 있으니까 세상의 우상에 그대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그대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교회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내면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자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려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생각이 변하고 두 번째 감정이 변하고 세 번째 내 의지가 내 가는 장소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살았던 환경이 술이 가까이 있고 춤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술하고 가까이 춤하고 가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변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옛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편할까요? 물론 당연히 죄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편하게 되겠죠. 그거를 바꾸는 것이 의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너의 가는 장소도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영생의 효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죠. 이 생명이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뭘 찾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겠죠. 그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누가 됐어요? 사단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나라와 여러분 생명을 계속 교차하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 인격을 이 마음속에서 세상 의식을 저버리게 되고 예수 인격을 품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의지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세상 안에 있었죠. 죄가 범죄하기 쉬운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 춤을 두고 술을 두고 세상을 뒀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자기의 환경을 쳐버려야 되겠죠. 어디로 변화시켜요?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일 만한 곳에 이 사람은 거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 내 영적으로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라는 건요, 여러분들 생명이 먹고 살만한 것이에요. 생명이 먹고 살만한 것. 생명이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인격을 품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에 먼저 가서 내 몸이 이제는 춤추러 댕기지 말고 교회에 가서 생명을 먹고 말씀을 먹을 때 내 안에 영이 살게 되고, 그러면 밥과 먹는 건 어디서 채워야 돼요? 예전에는 술집에서 채우고 나가서 먹었다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면 가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생명이 채울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서 교회가 필요하고 육적으로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런데 내 몸이 아직도 세상에 철퍼덕하고 그대로 뒀다면, 그리고 내가 가정을 저버리고 교회도 덜 나가고 계속 세상 가운데 그냥 살면서
내가 거기서 그냥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위에 봤더니 나는 가정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덜렁덜렁 댕겼다면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생명을 채우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몸뚱이를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가정에 갖다 딱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의 구원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생명이 생기고 자신의 축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내 몸을 영적으로 적합하게 두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늘나라로 가기 원한다면 내 몸뚱아리를 잠깐만 어디다 갖다 둬요? 가정 가운데 두고 교회 가운데 두라는 얘기인데, 그럼 교회에 죽치고 앉아 있으라는 소리냐, 아니면은 가정에 그냥 맨날 가서 잠만 자고 있으라는 소리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의 순종과 사랑의 위치 안에 싹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늘 죽치고 앉아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철야도 하는데 철야는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 가고, 옆에 보면은 막 교회만 맨날 다니기 때문에 뜨거운 것 같지만은 하나도 뜨겁지 않습니다.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 돼요.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잠자고 먹고 친구 만들려고 몸을 잘 쓰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는 또 그런 사람은 또 기도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가정에서는 먹고 만들고 친구 만들고 쉬고 자고 노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 보면요, 교회에서 죽치고 앉아서 계속 친구 만들고 거기서 밥 먹고 놀고 여러 또 만나는 사람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많은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뭐를 만들냐면요, 당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또 다른 세상이 돼버려요. 눈치 보게 되고 서열을 따지게 되고, 이 사람에게 붙어있나 저 사람한테 붙어있나. 교회라는 것은 내 영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 교회가 내 영을 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요, 뭐 해야 되냐면 잠자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붙잡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거는요,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고 쉬는 것은 예전에는 밖에서 했다면 이제 어디서 가서 해야 될까? 네, 여러분 아내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정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채우기 위해서 어디에 들러갔다 붙어야 된다고요? 가정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교회 가서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장소가 교회의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라는 유일한 영적 장소들에서 얻어야 되는 영적 훈련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많으면 복종과 순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잘 배우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반드시 스승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그때 밑에 사람이 있고 밑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가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인도자한테 복종 순종해서 영적인 위치를 지키고, 집에 가서는 내가 몸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영적인 구조, 육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나 가정의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내 몸이 다스림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 앞에 순종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을 할 때 누가 제거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의식이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고쳐주고 내 육신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들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처럼 순종하는 관계에 들어가서 지키다 보면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고 싶은 같은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갈 곳이 두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하러 가죠? 친구 만나려고? 아니요. 거기서 먹고 자려고? 아니요. 거기서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 몸이 먹고 자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국일관에 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취하고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의지의 훈련이 뭐냐면 바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돈 얘기하면 막 지금 어디가 불편하죠?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인생을 투자해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존심 참아가면서 그 직장 지키느라 정말 개고생하면서 내 인생 다 갖다 바쳤는데 거기서 얻은 결과물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 인생 가치보다 더 좋은 데 써야 되죠. 아내가 돈 벌어 왔는데 남편이 술집 여자한테 갖다 다 써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 안 돌아? 돌아버린단 말이야. 내 피와 바꾼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인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자녀예요. 애들이 성장해서 직장 나가서 돈 잘 버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시간을 투자했죠. 먹는 거 투자했죠. 돈 투자했죠. 내 인생 투자했죠. 모든 고생을 다 투자해서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냐면 자녀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나랑 같이 계속 살아주지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님 고마워요. 아버님 고마워요. 이제는 시집 갈 때예요. 이제는 내가 장가 갈 때예요. 아버님 굿바이 하고 떠나가보는 내 인생 투자가 다 어디로 갔어? 저쪽으로 다 날아갔단 말이야. 며느리한테 가고 다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쓰려고 해도 내 몸과 내 시간을 또 한 번 더 투자해야 돼요. 벌을 때 투자했지, 쓸 때 투자했지.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돌고 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죄의 속성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교정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의 마음에 보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죠. 내 인생을 투자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돈이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바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불쌍한 사람한테 갖다 주든 교회에다가 바치든 성령의 감동대로 할 수 있어요. 또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과 마음과 인생을 투자해서 세상을 통해서 내가 몸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올 때 그 돈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그 밖에 있는 죄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속성도 돈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부당하게 돈을 많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100만 원 주고 누구한테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95만 원이라는 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95만 원어치에 뭐가 들어오면 미움도 같이 들어오고 죄와 세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사서 100만 원짜리고 좋다고 봤더니 나중에 하니까 5만 원짜리야. 그러면 속인 저 사람을 미워하죠. 돈이라는 것을 많이 축적하다가 보면은 그 돈에 나도 모르게 뭐가 껴들어오냐면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죄와 세상의 속성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또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활성화시켜서 세상에 중독이 되고 술집에 가기도 하고 세상 놀이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가게 되는 것도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돈 벌지 말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벌어들인 돈은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다른 사람 미움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들이는 그 부분만큼 내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바치는 거죠. 어려운 사람한테 갖다 나눠주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같이 나눠 쓰고 하면 그 죄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바칠 때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속성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쓰고 주님 말씀대로 입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용하도록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바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이처럼 환경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죠.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선택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자의식 있고 술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음료수를 갖다 줄지언정 이 사람은 결국 뭐를 선택해요? 술을 선택하고 술집을 가게 되고 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고 시작하고 하늘의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면서 내 의지도 세상의 환경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 이 땅의 천국,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바치고 드리는 훈련할 때 우리의 몸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냐고 어디에 속해 있게 돼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이처럼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방식들을 끊어버리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과 복종의 관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말씀대로 훈련을 하면서 또한 사랑의 몸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생명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와 가정이 진짜 천국하고 많이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구원받는 장소는 두 장소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